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혀의 재물, 이렇게 소제목을 제가 정했어요. 교재는 325페이지입니다. 잠언 21장 1절은 잠언 20장 24절이나 29장 21절처럼 미리 정하시면 되는 구절인데, 자, 2절에서는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내 행위가 나에게는 옳게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감찰하셔요. 자, 그래서 여기 잠언 16장 2절을 보죠. 잠깐.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영들을, 우리의 영이 무게가 얼마나 나지 알 수가 없잖아. 보이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이지 않는 사람의 영을, 각자 영을 저울에다 무게를 달아보신다 이거예요. 잠언 20장 6절을 보죠. 많은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선함을 선언하나 누가 신실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만나게 해주셔요. 하나님만이. 성경을 기록된 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변개시키는데 안달이 나 있는 사람들, 1901년에 나온 미국 표준역본 ASV는 감찰하신다. 그래서 이제 폰더리스라는 감찰하신다는 단어를 저울질하신다. 이제 웨이스로 이제 변개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바꿨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러한 오류는 성경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데서 나온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울질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행동들을 저울질하셔요. 사무엘 2장 3절을 보지요. 다시는 그처럼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오만이 나오지 못하게 할지니 이는 주께서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며 행동들이 그분에 의하여 저울질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행동들도 하나님께서 저울질 하신다고 그랬어요. 참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보면. 저부터도 이게 자꾸 어긋나고 죄를 짓고 그러는데 참 우리가 행동을 처신을 잘해야 돼요. 좀 잘해야 돼요. 자, 그리고 길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울질하세요. 길들. 이사야 26장 7절을 보죠. 의인의 길이 정직하며 지극히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을 달아보시나이다 그랬어요. 의인의 길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언 16장 2절에서는 영들을 달아보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욥기 28장 25절을 보죠. 바람의 무게를 다시며 물을 달아 무게를 재심이라 그랬습니다. 바람의 무게를 다시고 물을 달아 무게를 재심이라. 바람의 무게 우리가 달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다셔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저울질하신다고 그래. 다니엘 5장 27절을 봅니다. 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메네멘의 테켈 우파르시니라.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헤아려서 그것을 끝내셨다며 테켈은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며 그랬습니다.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함량 미달이 됐다. 이제 너는 내가 폐기 처분할 때가 됐다 이 뜻이에요. 바로. 저울질하는 것이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아주 의미가 깊은 말씀들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이런 것은 깊이 새겨서 마음에 우리가 묻어둘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마음들을 저울질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저울질할 것이 아니라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잠언 21장 3절을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제보다 주를 더 기쁘시게 하느니라. 그 정의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런 아주 세밀하신 분이에요. 자, 신약에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죠. 위선자인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안에서 거민의 11절을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하고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1조도 행하고 또 여기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을 행사하는 것도 저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다 모두 빠짐없이 행하라 이것이. 그래서 이 공의의 더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이들은 실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데는 아주 열심히 했어요. 제물을 드릴 때는. 박하와 안에서 커민의 11조 그 제물 드리는 데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공의의 더 중요한 부분은 생략을 했다 이것이 말이에요.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을 생략을 해버렸다. 실행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것은 옳게 행하라와 같이 각 사람에게 단순히 도덕적인 계명은 아니다 이것이. 오히려 의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이들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살필 책임을 공식적으로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훈계예요. 사람들을 계도할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 이것이에요. 신명기 33장 21절을 보죠. 그가 자신을 위해 처음 부분을 말하였으니 입법자의 분기시에 그가 앉아 있었기에 그가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와서 그가 주의 정의와 이스라엘과 함께 그분의 공의들을 시행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엄중하신 하나님의 이사야 56장 1절을 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공의를 지키며 정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올 때가 가까우면 나의 의가 나타날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재림과도 관련이 있어요. 공의를 지키며 정의를 행하라 그랬어요. 자, 다시 교재 보시면 인간의 의는 righteousness라고 그러죠. 인간의 의는 각 개인의 마음의 태도와 행위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덕적인 속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가 삐뚤어지면 하나님께 바로 관계가 어긋나 버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 21장 4절을 보면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쟁기질은 죄인이라고 했어요.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쟁기질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분명하죠. 합법적인 일도 죄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합법적인 일도. 사람 편에서는 합법적인 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죄가 될 수 있다 이것이에요. 이 구절을 말하고 있는 바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생존을 위한 그 사람의 최고의 동기도 전혀 선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올바르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선하고 현실적이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열심히 한 일도 죄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경우는 허다해요 지금. 믿는 사람도 허다해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물건을 정말로
순수한 걸 갖다 팔아야 되는데 변질된 걸 판다든지 과일 상자 속에다가 불량품, 그 다음에 B품, A급 이렇게 섞어서 판다든지 상한 걸 섞어서 판다든지 생선도 좀 이렇게 시간 지난 걸 판다든지 이런 게 올바르지 못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자, 잠언 21장 4절이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생각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죠. 마태복음 6장의 33절 보죠.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그래서 쟁기지를 경작으로 바꿔버린 도멜로우라는 성경 변계자는 이거를 갖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경작의 결과라고 엉터리로 주석을 달아놓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떤 행위도 자 무서워요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행한 어떠한 행위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거듭나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첫째는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되었고 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다 이거 불순종의 자녀였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죠. 세 번째는 자아가 자아를 희생제로 드릴 때조차도 자아는 그 사람의 최상의 행동들을 오염시킬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전도서 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죄를 안 질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 때문에 자백이라는 도구를 주신 게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사실은 현대 철학과 종교를 완전히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서방과 동방의 종교의 기반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죠. 만약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죄라면 자기의 어리석은 농담, 어리석은 생각, 시간 낭비, 사치스러운 옷차림, 스스로 노력해서 하늘 왕국에 가기. 여기 하늘 왕국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있는 대로 헤블리 킹덤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있는 파라다이스, 낙원이에요 바로. 그리고 동료 인간에게 선을 행하는 것, 거짓말, 맹세, 속임수, 도둑질, 과장, 과식, 춤, 음주, 성경, 거부도 넣겠다는가. 그 다음에 정직한 삶도 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직한 삶을 살아서 얻은 물품들도 그 사람이 정직한 삶을 살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온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관, 제조, 벽돌 쌓기, 농경, 교사 생활로 생계를 유지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안전하지 못하다. 특별히 구원받지 못하다.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기라도 다 죄라 이것이에요. 술을 팔고 개 경주에 돈을 걸고 포크 게임을 하고 도매 상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금리를 과정하게 매기고 다른 사람들이 세금으로 부유하게 살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안전하지 못한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현대 지성에게 이런 진리는 크게 거부할 만한데,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은 어느 시대, 어느 기후, 어느 나라, 어떤 환경에서나 항상 지옥을 향해서 가는 죄인들은 진리를 크게 거부한 정도라 아주 완강하게 지독하게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20장 4절을 변개시키려는 보수주의 신학자들의 노력은 최소한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골마 터져가고 있는 불신의 냄새와 연기로 드러나고 있어요.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이 보충물은 분명히 경작이 아니라 쟁기질인데요. 첫째는 높은 눈은 그 자체가 죄라고 그랬어요. 잠언 30장 13절을 보죠. 오, 그들이 눈이 얼마나 거만한가. 그러한 세대가 있나니 그들이 눈꺼풀은 높이 들렸느니라. 그들의 눈이 얼마나 거만한가. 높은 눈, 범죄자의 눈이라 이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도 그 자체가 죄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마음도.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쟁기질도 그 자체가 죄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수고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매를 얻어도 그 자체가 죄라고 그랬어요. 쟁기질에서 나오는 열매나 경작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닌데,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은 올바르고 정확하고 무하고 압도적인데, 자, 열매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죄라 이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그래서 이 본문에서 다른 주석가들의 의견은 이들이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효이고 전혀 쓸모없는 것들을 다 그랬어요. 자, 농사꾼이 아무리 쟁기질을 열심히 해도 나오는 결실은 죄가 아니에요. 예를 쌀이 나온다든지 다른 작물이 나오는 거는. 그러나 그 사람이 주님을 거부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자체가 죄라 이거예요. 쟁기질 하는 자체가 죄라 이거예요. 잠언 21장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부함에 이르나 조급한 자는 누구나 궁핍함에 이를 뿐이라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2절을 봅니다. 또한 지식 없는 혼은 좋지 못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지느니라.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지느니라 그랬어요. 부지런한 자의 생각은 항상 행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게으른 자의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행동을 피하는 빨리 부자가 되는 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래도 잠언 21장 6절 7절은 둘 다 잠언 21장 5절을 언급하고 있어요. 온전한 의미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잠언 21장 6절에 7절을 살펴보고 교훈을 얻어야 되죠. 자, 6절 7절을 보죠. 거짓말하는 혀로 재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찾아다니는 자들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는 헛된 것이니라. 악인의 약탈은 자신들을 멸망시키리니 이는 그들이 공의 행하기를 거역함이라고 훈계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뭐를 배우게 되느냐. 첫째는 부지런한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일하면서 일하는 중에 진리를 말하고 사람들과 사물을 다룰 때 올바로 판단한다. 성업에 종사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두 번째는 악인은 일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생계를 유지하려 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급하게 마구 돌진한다 그랬습니다. 세계 어느 복지정책 있죠? 일하지 않고 먹여 살리는 거.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수많은 악인들을 생산해내는 도구의 정책이 바로 청년들에게 일하지 않을 때 그냥 수당 주는 거. 재난정권에서 그랬죠? 재난정권에서 청년들에게 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최악이고 일을 안 해요 그냥. 왜냐면 그거 받아먹으면 최소한 굶어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치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의 필요한 것으로 분별력과 차별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잠언 21장 5절에서 보면 느리게 꾸준히 일하며 수확을 거두는 황소가 시체를 먹고 사는 높이 나는 말똥가리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21장 6절에서는 현대 광고 수익과 강압적인 세일즈 산업으로 얻은 수익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멸망시켜야 된다고 그랬고,
21장 7절에서는 이러한 수단으로 얻은 소득은 도둑이나 강도가 훔친 약탈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급히 얻어지고 잘못 얻어진 소득에 관한 다음과 같은 말들이 있어요. 근면이 성공의 열쇠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물쇠를 집어들려고 한다. 부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이므로 속도 기록을 깨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야망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고, 한 손으로 두 마리 새를 잡으려 하지 말라고 그랬고, 신속한 행동과 급한 판단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거짓말하는 혀로 재물을 얻는 것과 관련해서 여기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집단인 로마 카톨릭이 가장 큰 4가지 거짓말로 재물을 거둬들였는데, 히틀러나 모택동도 그러한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 첫째는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를 가져야 된다. 마리아를 통해서 중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마리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전통과 공예는 성경만큼 권위가 있다. 카톨릭 전통과 카톨릭 공예는 성경만큼 권위가 있다고. 그리고 네 번째는 로마 카톨릭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이 교회라 이렇게 주장을 했죠.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조약돌인데.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 거짓말하는 하나 뭐예요?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 성경에 따르면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서 그것은 죽음을 찾아다니는 자들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라, 헛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헛된 것, 강도질, 소두름을 얻도록 허락하시지만은 결코 자신의 자녀들이 일시적으로 영원토록 그러한 일을 하고 무사히 넘기게 하지는 않으신다 이거예요. 정도가 지나치면 채찍을 가하신다 이거예요. 물질을 빼앗아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이, 거짓을 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분배해 주신 것을 이들은 축복한 후에 먹어야 되고, 밥전수 1세에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얻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밖에서 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받을 자격이 없다고. 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